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순례자가 쓴 글이다. 그것을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던 고라 자손이 그걸 받아서 나중에 이제 글을 이렇게 보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4편은 고라 자손이 썼다라기보다도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자가 쓴 글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마 절기 때였겠죠. 예루살렘 올라가던 성전을 향해 올라가던 순례자가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라 하면 성전을 얘기하겠죠. 또 성막을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하죠. 주의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장막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반드시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절기를 다 같이 지켰습니다. 그래, 그 모여들면서 온 이스라엘들이 모여들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야, 예배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생각만 해도 기쁜 겁니다. 그 마음과 중심으로 이 글을 쓰면서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어느 정도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냐. 이 사람이 너무 사모해서 쇠약하게까지 되어졌다. 그만큼 가고 싶어한 것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사모해가 이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사람이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가지고 몸이 쇠약할 정도로 되어졌다. 그 중요한 아주 이
말하자면 순례자의 마음을 잘 표현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중정을 사모하냐?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마음과 육체라는 것은 온전한 인간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늘 찾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장막에 올라갈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나의 왕, 그렇죠? 그냥 왕이시여가 아니라 나의 왕이시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늘 듣는, 늘 보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가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말씀을 들으면 아유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얘기하죠. 맞습니다. 저 사람이 들으면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먼저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좋았지만 누가 더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그 이전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음을, 나를 변화시키는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왕이시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왕이시라. 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죠.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참새의 표현을 언제 하냐? 성경에 보면 참새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아니면 참새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가장 낮은 아주 비천하고 가치 없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가치 없는 참새조차도 주의 제단에서 제 집을 얻는다. 또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하물며 우리가 주의 전에 나아가는데, 그렇죠? 그 굉장히 비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공중 나는 새들도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우리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을 하나님이 절대적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맞는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 맞지만 나의 왕은 아니라, 그러니 다스림을 안 받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의 다스림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니까. 뭐냐? 그 김정은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미국에 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배를 받죠. 그렇죠. 왜냐?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말하자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나의 왕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얘기인 겁니다.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게 하실 것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라. 그래서 원래는 주의 집에 거하는, 누가 성전에 거합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주의 전에 거하죠. 왜냐하면 다스려야 되니까.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렇죠? 그 언제나 마음과 인생이 주의 장막 성전을 향한 자라면 그 얘기인 겁니다. 복이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된 자라.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은 복된 자다. 왜냐? 오늘 말씀 달아보니까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뭐 쉬우면 참 쉬울 수 있고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온다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는 쉬울 수 있고 누구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래 저분은 일찍 일어난다 뭐. 여러분 일찍 일어난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겠죠. 저 사람 원래 늦게까지 자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못 참여한다는 건 아닌 겁니다. 뭡니까? 이 사람 마음, 오늘 시편 84편처럼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전에 나오게 되신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정말 얼마나 큰 복된 자인지 모른다. 그래서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4절 보면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죠. 벌써 예배 자체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그렇고 우리의 삶이 평생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5절에 주께 항상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주의 전에 나오죠. 주의 궁전을 사모하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으로 향하는 길, 그렇죠? 시온이 이제 예루살렘 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성하고 찬양도 많지 않습니까? 시온에 데려가 있는, 늘 시온을 그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자들, 그 길을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나이다. 늘 예배를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가 일과 사건과 여러 가지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올 때가 있겠죠. 주일 예배 말고요. 수예배나 금요예배나 다른 다락방이나 참여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마음은 가 있는 것. 그렇죠. 언제나 늘 마음이 예배를 향해 가 있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 가 있어서 주일날 막 기다려지고, 그죠? 수요일도 금요일도 또 다락방 늘 마음이 기다려지고, 실제 어떨 때는 참석을 못하게 돼도 막 이 마음이 간절히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죠. 그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럼 지금 이 순례자가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 순례자,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순례자의 마음 속에는 시온에 데려가 있는 겁니다. 벌써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길을 생각하면 막 그 궁전을 생각할 때마다 막 너무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근거리시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오셨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습니까? 우리 오늘 시편 저자의 그 고백처럼 이 순례자처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의 눈물 골짜기라. 이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고통, 어려움, 갈등, 그것으로 해서 흐르는 눈물. 그래서 비유로 상징으로 표현해서 눈물 골짜기라. 그래서 뭐 성경에도 악월 골짜기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고난의 길을 이렇게 많은 설명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여 그 눈물로 말미암아 곳이 되죠.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렇게 많은 순례자들이 웅덩이를 파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9월 중순 이후로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런 많은 웅덩이를 파놔서 그 우기 때 이 비로 인하여서 이렇게 물이 고여진다 그러죠. 그래서 순례자들이 다니면서 그 고여 있는 물을 마시고 많은 큰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7절입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래, 힘을 얻는 거예요. 인생 어려운 길 사는 동안 정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꾸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의 궁정을 향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성전을 향해, 교회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늘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까, 늘 어떻게 하면 주를 바라볼까, 늘 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더 얻어 결국에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럼 시온에 데려가 있다는 말은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생각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때 말씀을 통하여서.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굉장히 이게 힘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안 듣고 있는데 막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런 거죠. 귀를,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대답도 하지 아니하는데 뭘 부르짖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순례자가 얘기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거 진짜 삐딱하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할 말이 많죠. 좀 귀 좀 기울이라고. 하나님 보고 좀 귀 좀 기울이라고. 이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표현이겠죠. 9절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신, 그래서 주의 손으로 덮으사,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건 굉장히 방패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걸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 누가 그리스도라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또 여기서는 왕을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기름 부으신 자, 그 왕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왕의 얼굴을 살핀다는 것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은혜를 허락하사 그리스도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표현하는 겁니다.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며.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비교하는 거죠. 궁정, 하나님의 성전과 다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일요일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는 정말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는 세상 나가서 다 잊어버렸냐, 그게 아니라 물론 월요일부터도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 있어야겠죠. 그러나 주일은 정말 우리가 하루 종일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정말 이런 스케줄 속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과 하나님의 성전을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가 뭡니까? 그 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게 훨 낫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어찌 됐든 성전에 함께 있고 어찌 됐든 성전에 남아 있는 것이 난 너무 좋다. 왜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 가장 좋은 건 뭐냐?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일을 하든 어디든 무엇을 하든지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 표현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오해하면 그래 뭐 굳이 뭐 교회 갈 필요 있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모이라고 하나님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하나 딱 떼가지고 그것을 일반화시켜 가지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매일매일이 임마누엘이 되고 매일매일이 함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계시든지 일을 하시든지 또 우리 렘넌트는 공부를 하든지 가정에 계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즉 누구랑 같이 식사하고 하는데 하나님 임마누엘 없이 행복하고 즐겁다.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저 밥 먹고 하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속에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나. 그죠? 그 내가 앉아서 누군가 같이 만나고 식사하고 일하고 가정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죠. 그래서 뭐 교회 쓸고 닦고 청소하고 헌신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어렵다는 얘기인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뭐 누가 알아줍니까 이게? 그렇죠? 뭐 헌신한다고 뭐 저도 잘하면서 평생 교회 헌신하고 쓸고 닦고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 귀 아프게 들어가지고 그래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사실 그겁니까? 정말 궁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안 된다. 임마누엘 누림 속에 이걸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작은 헌신이 뭡니까? 임마누엘 축복을 놓치지 마라. 헌신도 중요하지만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된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 그대로 그건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다. 11절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렇죠? 이제 해 그럴 때 우리 많은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뭐 신들도 보면 태양신 제우스 그런 뭐 굉장히 큰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모든 것에 생명을 주고 밝히시는 분이시오. 또한 방패시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은혜와 영화는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고백입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정직히 행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자. 그게 가장 정직한 겁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야 이거 틀렸어. 맞았어.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정직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는 다 육신적인 겁니다. 이거 없으면요 이 굉장히 사람이 종교적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거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저래야 되지 않냐? 사도행전 6장에 그 음식 가지고 나눠주고 있죠. 과부들 도와준다고 돕다가.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도행전 6장에 과부를 돕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 남편이 없는 그 과부는 생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그걸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 성경의 문맥상으로 보자면 여러분과 저는 과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부를 돕고 고아를 도와야 되는 그 의무적인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을 고아의 하나님이라 표현을 많이 해요. 과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고요. 사도행전 6장에 과부를 돕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왜 쟤는 더 주냐? 왜 덜 주냐? 이래 되어진 겁니다. 그때 사도들이 깨달은 게, 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 말은 뭐냐? 굉장히 누구를 돕는 게 교회 안에서 역시 종교적인 삶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에 복음이어야 되는데 종교가 드러난 겁니다. 그때에 그걸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종교였구나. 야, 우리는 그게 아니,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종교가 들어오지 않도록 일을 행하는데, 그 행하는 그때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요. 안 그러니까 누굴 더 도와준다, 덜 도와준다, 자꾸 말이 많은 겁니다. 교회 안에 모든 일은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된다. 이거 없이 하면 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실컷 해놓고 얘기하고, 실컷 해놓고 욕먹고, 실컷 해놓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고 나선 봐라, 하지 않았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그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보고 복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을 바로 줘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니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 복음적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후대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산업을 축복하시고, 인간관계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발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팬데믹이 온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실 것이다. 왜냐? 정직히 행할,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다면. 예배에 성공하는 자 하나님께서 뭡니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는 막 좋은 거 그런 막 좋은 집, 좋은 차, 성공, 경제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좋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 속에 가득 차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럼 진짜 보면 할 게 너무나 많아요. 내 인생이 주를 위해 산다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야, 그래,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게 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은 임마누엘로부터.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죠. 왜 자꾸만 복음을 먼저 각인시켜라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성공하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복음 이전에 성공이 막 들어와 버리면요, 성공을 체험해 버리면요, 하나님을 붙잡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12절 마지막 절 말씀이 그 얘기인 겁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공으로 말미암아 주를 의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굳이 주를 의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말씀 이전에 다른 것이 먼저 들어와 버리면 굳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복음이 먼저 들어와 버리면요, 성공할 때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실패해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쁘나 슬플 때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모든 부분에 여호와를 먼저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먼저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각인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성공하면 그 성공을 의지하고, 누가 도와주면 사람을 의지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의지하고, 그래서 슬플 때 늘 그 좋은 일 생각하고 사람들이요. 그러고 어려움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뭡니까? 성경에 그러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란단 말이 뭡니까? 기도하러 간다 그 말인 겁니다. 어려움 속에 내가 기도하고 올 때 뭡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구나, 그 얘기인 겁니다. 성공이 뭐가 문제고 실패가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처절하게 망한 게 뭐 그리 문제가 됩니까? 내가 의지할 분이 계신데. 반대로요, 성공하면 뭐합니까? 내가 의지할 분이 없는데 그 성공이 평생 갑니까?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게 우리 인생인데, 그 가는 우리 인생길 앞에 내가 평생 의지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순례자가 글을 씁니다.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뭡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지. 그러니 늘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하죠. 주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뭡니까? 주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11절에요, 좋은 것을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그 아들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일평생 임마누엘 누리며 최고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해 나온, 또 나오진 못하지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 속에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이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힘입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주의 전을 사모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